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의 부록이에요. 출신입니다. 때로는 이 출신이 본론만큼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요즘처럼 타이핑을 하는 시대라면 지우고 다시 써도 좋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아예 할애를 해서 16장이라고 하는 아주 긴 한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출신이 중요하다. 가끔 우리가 식당에 가더라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집 음식 너무 맛있어. 혹은 이 집은 후식이 너무 근사해. 좋아. 그 식당을 결정할 때 식사를 다 마친 뒤에 나오는 식사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후식 때문에 그 식당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6장은 참 중요한 그런 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사람 이름만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사람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으면 성경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역대기 1장부터 9장 다른 얘기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아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설명도 많이 되어 있지 않고요. 참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로마서 16장도 37명의 사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도 없고 그냥 이름만 딸랑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다윗이 이 이름들을 기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문안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처럼 한국에 다녀옵니다. 그러면 자주 다녀오지 못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부 전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이거든요. 이 한마디가 필리핀에 있는 누가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부 전해 주십시오.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문안받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윗의 사역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아주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편지에 쓰신 자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예요. 몸은 어디로 가냐면 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로마로 갔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거기서 순교할지도 모르겠다. 한 왠지 모를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자기의 모든 신학과 신앙을 응집해서 편지를 씁니다. 안부를 묻더라도 그 교회에 있는 한두 사람에게 안부를 묻지 않고 자기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사람들에 대한 안부를 많이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6장은 로마서 전체가 유언장과 같은 것입니다. 임종을 하시는 분들에게 특징이 있죠. 그 사람 보고 싶어거든요. 자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싶어. 숨을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마음에 오래 담겨 있어서 눈을 감기가 어렵습니다. 고마움을 꼭 표현하고 손 한번 만져 잡아봐야 내 눈을 제대로 감을 수 있겠다는 대상입니다. 또 때로는 사과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냥 감정이 격해서 그때는 그렇게 내가 내 표현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커서 만나서 사과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생각나는 사람, 바울이 순교를 생각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니까 꼭 기억하고 기록해야 될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차곡차곡 기록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문안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또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더 힘있게 탄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많은 이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요, 신앙의 슈퍼스타거든요. 인물이거든요. 정말 기독교 전 역사에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의 능력이 뛰어난 줄 알았는데 그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요, 물론 뛰어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 세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은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가서 십자가의 깃발을 꼽았던 개척자 중에 개척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가지요. 매맞기는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죠. 39대의 매를 여러 번 맞았던 사람입니다.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거든요. 주변에서 바울을 볼 때 와,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다, 지치지도 않나 봐.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위대한 일을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지, 혼자서 큰 일을 많이 감당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강해 보이는 사람이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리더가요, 회사의 CEO 혹은 담임 목사, 학교의 교장선생님, 어떤 부분에서 홀로 맨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다른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외롭지만 혼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1당 450 멋있게 해치웠거든요. 멋진 승리예요. 여기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쓰러졌어요. 그렇게 멋진 승리를 이루고 났으면 그 다음엔 축배를 들어야죠. 그 다음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 밀려오는 고독감과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장들이 견뎌야 하는 무게의 짐, 어느 기관의 대표가 견뎌야 하는 무거운 짐,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견뎌야 하는,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요, 그것을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미리 가서 도와주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없었으면 바울은 벌써 사도행전 중반쯤에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면 또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어려울 때면 또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서 사도행전 26장까지 끝장까지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사도행전이 이 이름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도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와야 사도행전이지, 바울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게 사도행전일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그 거의 대부분은 바울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을 도와주는 협력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이러한 인물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분은 혼자서 그 일을 다 잘 감당하는 분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많으면 그 사람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일까지도 더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내 일을 다 맞춰놓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 일 못하는 게 보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간섭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능력이 부족하면 내 일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일에 눈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자, 능력 있게 일하는 분들의 방향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자기 일 이미 맞춰놓고 또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경우든지, 아니면 자기 일을 이 능력, 이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격려하고 또 그 자리를 세워가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스펙이 화려합니다. 가문이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200여만 명,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분은 뭐 했냐면요, 사람들 문제 일으킬 때마다 중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싸움이 나면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중재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했고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사건건 모세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취한 방법은요, 근무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전에는 해 뜬 다음부터 일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일 시간을 늘렸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아침 먹기 전부터 밤 늦게까지 의자 가져다 놓고 이 재판에 일을 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요즘같이 번호표를 주었겠죠. 내일 1순위로 올 사람들. 그래도 안 됐어요. 어느 날 장인어른이 찾아왔습니다. 사위가 하는 일을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너무 안 됐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피골이 상접해 있고 이러다가는 내 사위 죽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지혜를 냈습니다. 사람 세우자. 첫 번째 사람은 천부장, 1000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천부장. 그 다음에 그 아래 백부장을 두자. 백부장 10명을 둡니다. 그 밑에 50부장을 둘을 둡니다. 그리고 50부장 밑에 10부장 5을 두는 것이죠. 거기에서 최초로 생겨난 것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모세는 천부장만 세우면 돼요. 그리고 이 천부장이 자기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백부장 1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2명의 사람을 또 세우고 50부장은 5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이 체계를 갖추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모세가 안 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많은 남는 시간 동안 남는 에너지를 그는 어디에 쓰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쓰는 거예요. 꿈을 꾸는 데 쓰는 거예요. 백성들 전체 어디로 이끌 것인가 방향 정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리더의 시간은 어디에 써야져야 될까요? 잔심부름하는 데 쓰지 않고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는데, 꿈을 꾸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놀았던 것은 아니에요. 또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가를 즐겼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그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쓰임받는 이 방향이 전혀 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바르게 방향 잡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바로 앞에서 그의 사역을 마치죠. 저기가 너희들이 들어갈 곳이야 안내해주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큰 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혼자서 하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분방 공부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어제는 청소년부가 뮤지컬을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 하나의 뮤지컬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협력했는지 모릅니다. 분장에서부터 무대 준비, 조명, 음향 하나하나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선생님들이 구석구석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주었어요. 정말 멋있는 뮤지컬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중간 리더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부를 담당하는 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속회마다 제가 속회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는 목사님들이 직접 속회 인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속회를 인도하시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속장님들이 계십니다. 안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주방에서 주방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드러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용하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꽃꽂이를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왜 보라색 초가 하나 있는지 다음 주에 또 아시게 될 겁니다. 왜 보라색 초가 2개가 되는지. 하나씩 촛불을 밝혀서 5개가 되면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석구석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담당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도 있고 나도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트너십, 동역의 체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서로 돕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지도자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함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이름들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로마의 교회에 들려져서요. 이걸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물론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냈어요. 도망 나온 하인을 잘 받아들여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개인 서신이에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함께 읽어야 될 공동서신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 앞에서 편지를 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편지를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15장까지 쭉 읽고 맨 마지막 장이 됐어요. 어느 장로님 참 헌신적으로 애를 쓰셨습니다. 어느 권사님 보이지 않게 뒤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분 좀 잘 도와주십시오. 어느 집사님 보이지 않게 일한 거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름이 거론되어서 공동서신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이름이 불려졌을 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아주니까, 알고 공개적으로 이름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그동안에 내 고생한 것이 눈 녹듯이 쫙 녹아지면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새 힘이 솟아나요. 다시 한번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너무 지쳐서 이제는 일을 좀 놔야 될까 하던 그 찰나에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 부류가 나눠질 거예요. 이름이 여러 줄에 길게 이름이 옳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딸랑이 있어요. 그분 뭐 했죠? 몰라요. 그냥 나 이름만 기억해요. 또 어떤 분은 이름을 분명히 나는 바울을 아는데 바울이 내 이름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섭섭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존재감이겠죠. 존재감. 나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어떤 존재감으로 비춰졌을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존재감 짱이야. 그래서 좀 거친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친 존재감. 어디서든지 드러내는 자기 존재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천거한다, 추천한다 이 말을 쓰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높이 칭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에 대해서는 그 부부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 이렇게 기억되어야 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주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 건가?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 그 하나로서 천국에 가기는 가지만 세상에서 뭐 했냐? 거기에 제 기록 없습니까? 이름밖에 없는데? 제 이름밖에 없습니까? 저 뭐 한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이름만 기록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길게 기록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수많은 이름 가운데 첫 번째 거론되는 이름 한 여인이에요. 누군가는 또 불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바울이 왜 첫 번째로 남자의 이름을 거론해야지? 당시에 여성 상위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당시에는 숫자를 셀 때, 죄송합니다만 여성은 세지도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문안할 때 첫 번째로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을 기록합니다. 어쩌면 이 부록을 기록할 때, 추신을 기록할 때 이 여인을 기록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저 들러리로 함께 기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16장 전체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베베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베를 칭찬해주고 싶은데, 그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문안장, 추신장 한 장 만들어 놓고 맨 먼저 베베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자, 어느 도시에 여러분들이 간다고 해보십시오. 혹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한국에 가셨다가 다시 필리핀을 방문을 했습니다. 맨 먼저 연락할 사람이 혹시 여러분이십니까? 혹은 그분 왔다 갔어요? 왜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갔지? 라고 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베베라고 하는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매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잘 대접해 주라는 얘기예요. 예의를 잘 갖춰서 그를 대접해 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은 고린도 가까이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 기록한 것은 베베를 일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꾼, 교회의 일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 사람이 베베였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아주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스스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이라는 말은요, 원래 헬라어에서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배너 보셨습니까? 배너라는 사람, 이 주인공이 노예로 팔려나가서 어디로 끌려나가는가 하면요, 군함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 군함 갑판의 뚜껑을 여니까 그 밑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어요. 발에 착고가 매어져 있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북을 치는 사람이 이렇게 북을 칩니다. 이제 평상시 모드, 전투 모드, 공격 모드, 이렇게 북 치는 속도가 빨라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노만 계속 젓는 것이죠. 빨리 젓다가 늦게 젓다가 꾀부리는 사람도 나오고 불성실한 사람도 나오고 그렇게 되죠. 그때 이 베너라는 인물이 그 모든 이것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눈에 들게 되죠. 힘도 있으면서 절제력도 있고 눈이 총명한 이 사람의 지위가 상승이 됩니다. 어디까지 상승이 되냐면 양아들까지 상승이 돼서 반전을 이루게 되죠. 이때 쓰여진 말이 이제 일꾼이에요. 일꾼.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 이 일꾼에는 두 가지가 요구가 됩니다. 하나는 성실이에요. 성실. 진실함입니다. 꾀부리지 않고 성실한 사람. 또 하나는요, 능력이에요. 탁월하게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베베라는 여인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그래서 천거합니다. 추천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추천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가끔씩 이렇게 추천서를 쓰면서 어떻게 단점을 장점으로 아름답게 써주냐 이런 것을 고민할 때도 있는데요. 또 어떤 때는 아주 편안하게 자신 있게 추천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믿을 만한 분입니다. 성실하기도 하고 능력도 탁월합니다. 이게 추천서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진실한데 충성스러운데 능력이 없다. 이러면 또 추천서를 써주기가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리핀 안에서 가정마다 앗떼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메이드 문화니까요. 우리가 가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집 앗떼는 너무 착해. 동전을 아무 데다 두어도 없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욕심을 부리지 않아. 믿을만해. 착해. 그런데 일을 못해. 그러면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옆집에서 우리 집 앗떼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집 앗떼 데려다 쓰세요. 너무 착해요. 근데 하나 알아두세요. 일은 못해요. 그러면 추천을 못하잖아요. 반대로 우리 집 앗떼는 일을 너무 잘해. 한국 음식이면 한국 음식, 청소면 청소, 일을 너무 잘해. 그런데 손버릇이 나빠요. 그럼 추천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물론 추천을 해줘서 소개를 한다 하더라도 단서를 달겠죠. 그거는 꼭 생각해 주세요. 일은 잘 못해요. 그러면 편안한 추천이 되지 않습니다. 양쪽 다 성실성과 능력, 이것이 함께 겸비되어 있으면 추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베베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베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일 잘할 수 있게 도와줘,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대로 일 잘할 사람이야 라는 것이에요. 사람 여러 명 붙여주어봐. 그 사람, 많은 사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100명, 1000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재정적인 후원 해주십시오. 엉뚱한 대로 재정이 흘러가지 않고 그것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할 뿐입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참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첫 번째 추천자예요. 두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 나오는 인물인데요. 부부가 함께 나와요. 여기에서 부부의 협력이 어떻게 귀하게 교회 안에서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 핍박할 때에 고린도 지역으로 피난 왔어요. 피난 와서 보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냐면 천막 짓는 일을 합니다. 또 천막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보여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잠깐 풀타임 사역에서 일하면서 사역했던 때가 아주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육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어요. 천막 짓는 일을 하지만 자기의 사역이 위축되었던 때에 마음으로 많이 위로를 해줍니다. 같이 일하면서 힘이 되는 것이죠. 좀 힘을 내십시오. 내가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그 뒤부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가면 이사 다닙니다. 오늘 여기서도요. 원래 로마는 누가 잘하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로마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소식이 들립니다. 바울이 로마로 간대. 예루살렘을 거쳤다 로마로 간대. 그러니까 이 부부가 먼저 가요. 로마는 내가 잘 알고 바울도 내가 잘 알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게 되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가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왜요? 나중에 바울이 왔을 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미리 거칠고 힘든 부분들을 사전에 정리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바울을 마음적으로 잘 도와주었던 사람, 그리하여서 정말로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것들, 여러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우리 이런 일 해야 됩니다 말하면 몇몇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버겁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도 헤아리고 불편하지도 않게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헌신적인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마음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를 잘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만 잘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함께 인정받았어요. 그분들이라면 믿을만하죠. 목회자한테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서로 관계가 많이 불편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목회 사역을 잘 돕는다는 그런 명목하에 잘 돕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의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서 지도자에게도 잘하고 공동체에게도 잘하고, 여기 보니까요 손님 대접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갔던 인물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 베베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물이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30여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함께 사역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요, 희생이 있었어요. 손해. 아낌없이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인물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협력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 누군가를 잘 도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